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자아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못했던 또 혹은 또 맞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또 그리고 주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서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 변화되게 된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이 진리를 깨닫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건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삶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진리를 깨달을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나에게 아주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겠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변화가 되면 누구를 만나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가치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검정색 안경을 끼면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검정색으로 보이듯이 우리가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내 안에 깊은 평온과 또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 변화, 이 시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것을 이제 가지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게 타인과의 이 관계입니다. 그 타인과의 관계를 구약에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뒀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바로 부모로부터 계속 믿음의 계대를 이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에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 때는 믿지 않는 문화와 가족 속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에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을 어디에 두냐면 바로 부부와의 관계 속에 두게 된 겁니다. 이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부모가 됩니다.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으로 또 가게 되는, 그리고 또 일상의 직장생활과 이웃과의 관계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자기 자아와의 관계 회복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자아에 대한 관계 회복이 나오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더 나아가 온 지구촌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온 세상이 참 아름답고 온 세상이 참 살만한 세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바로 그 변화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나오게 되는데요. 31절을 다 같이 좀 보십시다.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라. 이제 여기 보면 부모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떠난다는 건 아예 버려두고 떠난다는 겁니다. 버려두고 그리고 떠나 버린다. 이것이 이제 부부 관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그가 그 아내와 합하라. 부부관계의 것은 이제는 그 전까지 부모와 합했는데 부모를 떠나고 이제는 그 아내와 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건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한 몸이 됐다라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그 아내와 합쳐서 하나가 되는 이 변화가 생기는, 자, 이 일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거고 부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남녀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비밀이 하나가 있다. 32절. 크나큰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 크나큰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는 행복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느냐? 미래에 만나게 될 사람들, 또 지금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빛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어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 불행을 겪고 누군가 절망을 겪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성장하시고 강건해지면, 단단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살 수 있고 또 미래에 만나게 누군가를 여러분 살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아요. 저는 운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훈련의 힘을 너무 잘 알아요. 아마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걸 느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주어지지는 않아요. 은혜의 복음 이외에는 없어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훈련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강해져요. 지금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훈련받으려고 첫 번째 말씀의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법.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을 만나는 거. 성경을 통해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호흡을 하듯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숨 쉬듯이 기도한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실현하는 사랑하는 일을 노력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훈련이 우리 속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관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의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말씀 속에 깨닫고 그것을 통해 실현해내는 거죠. 어디서부터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의 가장 큰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부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누가 그래요? 불편하다고 쉽게 살려면 혼자 지내라 그런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게 편하죠. 하지만 편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온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 된 분들도 계시고 혼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부부 같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혼자 지내시면 안 됩니다. 동성이라도 이성이라도 부부 관계처럼 한 몸처럼 지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제일 힘든 관계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까요?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성장도 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우리의 부부와의 관계예요. 부부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과의 관계예요.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는 훈련이 있다. 여러분 33절을 좀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각각 자기같이 하여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요 그 남편을 경외하고 존중해라.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랑과 존중이라는 이 두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존중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보면 양가적 가치입니다. 존중하다 보고 경외하다 보면 또 사랑하는 게 좀 서먹할 수 있고 사랑하다 보면 함부로 할 수가 있고 이 양가적 가치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부분은 단순히 부부와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관계 불편한 관계 또 사랑스러운 관계 이 두 가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부와의 관계는 결국 뭘로 나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나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들이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부모들이 깨지니까 상처받는 건 부모와 자식들이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우리의 한국 교회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럼 뭘 바꿔내느냐? 인간관계를 바꿔내는 거예요. 내가 만나기 싫으면 끊어버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물론 너무 아프고 힘들 땐 그럴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듯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해 좋다? 본인을 위해 좋다. 그것은 본인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변화의 훈련이 부부와의 관계라면 또 이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이 훈련과 성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자녀들아. 보시면 부모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녀부터 얘기했어요. 남편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자부터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을 부모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중물을 먼저 붓는 거예요. 마중물을 누가 볼까요? 놀랍게도 아내가 먼저 붓는 거고, 놀랍게도 자식이 먼저 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립니다. 위에가 변화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아래가 변화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를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한다면 여러분이 자녀가 된 여러분이 먼저 마중물을 부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아내가 먼저 마중물을 부을 때 그 남편이 그 일을 관계를 회복하는 주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을 부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부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 안에서만 순종해라 이런 말로 제한적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가치나 그런 명령과 이런 것을 할 때 거기 동의하지 말라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충돌할 날이 옵니다. 부모는 교회 가지 말아라. 근데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느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장을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을 하기는 하되 주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부모의 말보다 주님의 말이 뒤로 가게 되면 이것은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충돌,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하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 이 사랑이라는 가치들을 서로 주고받게 된다는 걸 느낀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느끼는 거예요. 야, 네 말대로 진짜 안 하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얘기가 뭐냐면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라는 해석을 제한적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모두 사실은 제가 목회를 이렇게 보고 부모와 자식과의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집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문제가 꼭 있게 되는데 저는 사실 두 번째 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내 신앙에서 맞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이 부모를 순종하라 하였기에 순종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어머님 아버님 원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언어를 구사하게 됐을 때 이것이 사랑과 존중의 언어가 다 들어있는 언어입니다. 이 사랑과 존중의 언어를 할 때 존중의 언어를 넘어서 사랑의 언어가 선포되게 됐을 때 그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신촌 아름다운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권면합니다. 부모가 주님 안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부모의 이야기를 순종하시지만 그냥 순종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의 언어를 꼭 말하세요. 이건 맞지 않는 일인 게 맞는데 주님이 순종하라서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속에서 존중과 사랑의 언어가 열매를 맺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주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 신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부모를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것이 진짜 옳은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 2절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요 높이 평가해라.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 부모를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부모가 저렇게 사니까 왜 저렇게 살아?
철없는 그 딸내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아들내미가 야 지금 내가 뭐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가 학력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뭐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지 않았어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을 준 겁니다.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육체의 생명은 주님이 준 거, 부모가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태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이제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통해 참된 생명을 얻었으니, 육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고 최고로 높이 평가해라. 그 다음 말합니다. 이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10계명에서 그렇죠. 여섯 번째, 다섯 번째 계명. 자, 보상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 안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셔서 알겠지만 관계 속에서 약속이 있는 건 부모와의 관계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될 거다. 잘 된다는 것은 기노마이라는 형성된다. 이거는 이제 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기노마이는 become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포메이션 같은 거예요. 포메이션, 형성이 된다.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형성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어디로부터 하느냐? 바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뭐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신자는 두 가지의 큰 관계 속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와의 관계. 그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자, 부모와의 관계는 뭡니까?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이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익히게 됐을 때, 여러분 여기로부터 근본적으로 신앙의 성장이 담겨져 있는 비밀이 이 두 인간관계 속에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와의 관계를 이렇게 사랑을, 애정을 주고받는 에로오가 아닙니다. 필레오도 아닙니다. 아가파오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건 신앙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신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사랑과 여러분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네가 땅에서 오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너의 그 인격이 잘 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여기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왜 아버지라고 했어요? 엄마들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여기에 아빠들이라고 분명히 이제 단어가 돼 있어요. 이걸 보면은 가정에서 중요한 거는 엄마가 중요하긴 하지만 엄마는 그야말로 아주 어릴 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아이가 대화가 되고 성장해 나갔을 때는 성경적 원리는 아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빠들아,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더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위적인 걸 갖고 막 화내고 고함치고 뭐 막 폭력적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결국 어릴 때는 엄마가 잘 자라나게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화를 하고 한다면, 이제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때는 누가 그 대화를 주도해야 된다? 아빠가 해야 된다. 그 아버지가 왜 여기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남성은 아닙니다. 여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요 엄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가정의 주도가 남편이고 남편이 곧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책임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어린이들, 유아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아버지들이 나서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내를 보호하고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자식을 공급하고 이끄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부장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위치의 얘기고, 이건 질서의 얘기고 책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남자들이 살아야 돼요. 이 새벽 예배에 남자들이 와야 돼요. 영상 잘 보고 있나?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만 하면 다요? 그거 안 된다고. 그거 후회할 일이요. 돈 벌어서 먹여서 뭐해? 애들한테 말씀을 먹여야 돼요. 아버지들 잘 들어요. 대화를 하고 사랑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질문에 답을 하고 끝도 없이 안아주고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여성인데 아버지 역할 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당신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먹이고 책임지고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승질 난다고 애들 막 화내서 애들이 막 분노하게 만들고 성질을 낮추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잘못됩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갖고 아버지들은,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빨리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육적인 아버지든 영적인 아버지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는 그 부성애를 갖고 이 책임감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든 표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누가 살아야 된다? 아버지들이 살아야 된다. 남성들이요 일어날지어다. 모든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들을,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되겠어요.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사입니다. 교육과 훈련이 교양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이 교양이에요. 그래서 교양 과목 이런 거 돼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전하는 건 일반 가정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도 주의 훈계를 전해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예요.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교육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이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뭐 지 마음대로 먹고 막 숟가락 집어 던지고 뭐 부모가 오기도 전에 막 다 혼자 다 처먹고 막 이렇게 애들이 난장판이잖아요. 그럼 너 앉아봐.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부모를 공경해라. 밥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집안 망신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똑바로 숟가락을 하고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르쳐 줘. 그죠? 지나다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어른 봤는데 확 지나고 이리 와봐. 인사를 해. 고개 숙여. 고개 숙이게 하고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양육을 해야지. 누가 그렇게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머리끄댕이 잡고 발길을 차고 이런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TV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TV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짐승 같은 엄마들,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 자식을 저주하는 것이고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 관계들을 정말 여기서 행복을 느끼고 여기서 불행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가 불행과 행복만 있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기도해 보세요. 이 속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는 성장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훈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훈련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했습니다. 존중하며 사랑하십시다. 왜 존중하며 사랑할까요? 그건 그 사람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 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또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 또 배우자 같은 친구가 있다면 배우자 같은 친구, 또 그다음에 자식이 있다면 자식, 부모가 있다면 부모. 우리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십시다.